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가정사역자로 전국에 알려진 이 송기론 목사님이 주장하는 이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해라.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다. 이 말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말도 없다. 쑥스럽거든 편지라도 써라. 둘째, 늙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악담은 너도 늙어봐라 임을 잊지 말아라.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는 2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더구나 노인의 시기는 정답을 말하기보다 말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오답을 말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셋째, 웃음을 선물하라. 보약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하라.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진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부모님에게 웃음의 잔치상을 차려드려야 한다. 넷째, 용돈을 꼭 챙겨드려라. 출생부터 18살까지는 소년과 소녀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한다. 18살부터 35살까지는 실력과 예쁜 외모가 있어야 한다. 35살부터 55살까지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 55살 이후로 필요한 것은 돈이다. 반드시 부모의 통장을 만들어 드려라. 5번째,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려라. 나이가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하다.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다. 텃밭을 마련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아나니. 그러므로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제를 드려라. 바로 그런 일들을 찾아주어야 한다. 6번째, 이야기를 자주 해드려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라도 자주 해드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주어야 한다. 부모님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상대자이다. 7번째,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자신의 성격에 의해 형성되는 얼굴이야말로 그 어떤 경치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부모에게 밝은 낯빛으로 위로를 드려야 한다. 8번째,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잘 드려라. 사소한 일이라도 은원을 드려라. 또한 일단 집 문을 나서면 안부를 묻고 집에 들어오면 부모를 찾으라. 9번째,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려라. 죽음은 통과한 의례와 같다. 또한 준비하고 죽는 죽음은 아름답다. 생애를 멋지게 정리해 드려라. 10번째,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방식대로 효도하려고 하지 마라. 마음 편한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된다. 나의 효도를 드러내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지 말고 설사 불편하더라도 부모의 방식을 존중해 주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은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느라 애쓰는 그 모든 노고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련에 독립한 이 아르메니아에 진도 6.6의 지진이 1988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어린 아기와 엄마가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히게 됩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두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갑니다. 결국 엄마는 손가락을 깨물어 아기에게 피를 빨아먹게 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핏방울이 아기의 입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엄마의 기력은 차츰차츰 잃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6일 만에 구조되었을 때 아기는 살았지만 많은 피를 흘린 엄마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현대판 예수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신을 희생해서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 살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모압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모압 생활 10년은 이 나오미에게 많은 상실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는 인생의 반려자였던 남편을 상실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몸이 아프더라도 골골하는 남편이 더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전에는 그래도 아프더라도 자리에 누워 있더라도 이 남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 여자에게 남편을 상실한 것은 사실 엄청난 아픔이요, 인생의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상실합니다. 시편 127편 3, 5절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에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는 힘 있는 용사 그리고 전사를 뜻합니다. 고대 전쟁,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고대 전쟁에서 화살, 그리고 또 용맹한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화살은 전쟁에서 자신을 지키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마치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처럼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 수치를 당하지 않을 텐데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슬픔은 사실 겪어보지 않는 자는 이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은 가정의 상실과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도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이 많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쓰라린 아픔과 슬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실들을 하고 있을까요? 나오미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상실하고 있고 아내를 상실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상실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허무와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상실로 인하여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인간이 늙음으로 경험하는 건강의 상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사람이 나이를 들고 늙어짐과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집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사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집도 낡아지게 되고 그러면 또 허물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 지어야 합니다. 마치 집이 이렇게 견고한 집, 완벽하게 견고한 집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육신도 늙어감에 따라 몸의 모든 부분이 약해지고 이 세화여져 간다라는 것이죠. 손이 떨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치아도 빠지고 시력도 침침해집니다. 이런 건강의 상실은 많은 아픔과 불편함과 답답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또한 많은 재산의 상실과 또 지위와 명예의 상실을 겪으면서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상실은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상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자녀들을 위해 살다 보니 오는 상실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다가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살다가 건강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우 예사님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둘째 사이 아버님이 오셨는데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73세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목회도 다 그만두고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 아기들 봐주고 있답니다. 편하게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이런 일들로 인해 건강의 상실도 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해 못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죠.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희락, 행복이라는 뜻인데 앞으로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누구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이 마라는 쓰다, 괴롭다, 불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한 것은 정말 자신의 많은 상처로 인한 아픔과 쓰라림을 지금 잘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마라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라의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상실하고 정말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시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공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를 공경했는지 우리가 함께 또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효를 꼭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룻은 감정적으로만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의 형편이 좀 좋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두 며느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돌려보내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이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울다가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고 맙니다. 오르바는 정말 안 됐고 정말 불쌍한 시어머니를 위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죠. 여기에 비해 룻은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 이상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컷 울어주는 거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시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시어머니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향을 떠나올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왔으니 고향에 가봤자 베들레헴에 돌아가봤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 얼마나 울음이 납니까? 그래서 많이 울어주었습니다. 우는 사랑도 귀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피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감정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가치관도 다르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사실 생각하는 관점도 사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왔지만 사실 부모하고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정말 많은 부모님을 어떻게 좋은 감정으로만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좋은 감정을 가져야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감정으로가 아닌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의지적인 모습으로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효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효도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감정으로가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알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룻은 자신의 이익과 장래 때문에 공경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먼저는 평생 가부의 생활을 감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것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형이 자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가문과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관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비롯하여 고대 근동, 인도,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까지 그 당시 행해졌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룻은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시동생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죠. 나중에 가문을 이을 보아스를 만나서 복을 받지만 사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거는 절대로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나오미의 땅을 사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아내를 두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자칫하면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어서 한평생 외롭게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룻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어머니를 쫓았던 겁니다. 또한 가난한 생활을 감수해야 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나오미가 아니죠. 완전히 빈 털털이 시어머니입니다.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한 일은 이삭 줍기. 사실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삭을 주어서 겨우 풀칠이나 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런 상황을 감수하며 나오미를 따르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과 내 장래를 생각한다면 룻은 도저히 어머니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죠. 자신의 장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공경하는 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해가 정말 불을 보듯 뻔하지만 유익이라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익과 유익의 차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PL 능동 명령형 시제입니다. 이는 강조형 능동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는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부모 공경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카베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의미의 문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는 말에 썼다라는 것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부모란 단순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인 매체 혹은 이 땅에서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자 정도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정성껏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법까지도 사실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사실 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말로는 잘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삶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까지 우리는 함께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익이 되면 모시고 이익이 안 되면 섬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부모 공경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익을 떠나야 하고 여러분 손해를 떠나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효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의 모습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룻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공경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개인주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러니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에 있죠. 아예 결혼하기 전에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 부모를 모셔야 되는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살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을 더욱더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오르바의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그러나 룻은 그런 모습을 따라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100년 전과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것도 변하고 우리의 생활도 변하고 사실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아니 2000년이 지난 후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또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룻은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14절을 보면 붙쫓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확고한 충성과 깊은 애정을 전제로 한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매우 존경하고 그의 신앙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면 저도 고향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이런 복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고향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어떤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미래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따르기로 그녀는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하며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며 여러분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브라함보다 룻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이 없지만 약속도 없고 정말 모든 게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어머니를 따라 간다는 것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누구나 아무렇게나 결단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사실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좋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룻은 이제 평생 가부로 그것도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재산이 많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십니다. 재산뿐만이 아니죠. 보아스는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보아스와 함께 룻은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보아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의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가문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룻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고의 성군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이 룻에게 임하게 되죠. 셋째로 메시아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룻을 통해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사실 탄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룻에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시어머니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은 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에베소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헛된 것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고 모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또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은 원래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자신의 모든 꿈을 두고 평생 내가 바다에 살아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선원이 되기 위해 배를 짐에 실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자 워싱턴은 따라 나온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서 내 짐을 가져와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내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한다면 다들 혀를 차겠죠. 꿈을 이루겠다고 나서는 자식의 발목을 잡는 엄마가 눈물을 흘린다고 자신의 평생의 꿈을 포기하는 아들이나 사실 다들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의 축복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워싱턴은 뱃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죠. 어머니를 극진하게 생각하는 워싱턴의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축복의 약속대로 워싱턴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워싱턴이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그가 뱃사람이 되었다면 워싱턴은 기껏해야 조금 큰 배의 선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효를 따라간 워싱턴은 정말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여러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